오늘 말씀을 전할 때 유념하실 동사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한다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받는다는 말씀이 있고,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3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노회에서 제가 이제 고시부 일을 맡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장로도 세우고 또 이제 목사도 세우고, 그러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분이 장로 될 자격이 있는지, 목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이것을 객관적으로 테스트하는 시험이 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시원이니까 가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내고, 그리고 시험을 보는 과격을 보고, 면접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에는 안 들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로가 세워질 것을 생각하니까 부럽더라고요. 야, 사람을 세운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일꾼을 세운다는 것이 참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일꾼들을 세웠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전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있었냐면,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참 많고, 정치가들도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슈를 많이 내걸어요. 그죠? 명분은 그렇게 내걸어요. 국민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도 국민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가들도 많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하나? 혹시 나는 나를 위해서 목회가 성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없나? 그렇게 하면서 한편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내가 욕심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이 사역을 하나님, 내가 어떤 영예나 어떤 영광이나 어떤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사역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욕심도 나다가 그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 욕심인 거예요, 내 욕심. 왜? 세상에 이렇게 가보면 성공한 사람 알아주고, 큰 교회 목사 알아주고 하니까 그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욕심으로 일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순전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과만 이렇게 좀 가깝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며 주님과 대화를 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하나님 그런 인생이라면 하나님, 나 세상에서 욕심 안 부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장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관계를 자꾸 벌려놓는 게 뭔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부 물질이고 명예고 세상의 어떤 욕심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들 때는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찾다가 여유가 생기고 넉넉해지고 한숨 돌릴 것 같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님과는 상관없이도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자꾸 잊더라고요.
이거는 평신도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도 그러고 모든 인생은 다 그래. 다 그래. 근데 이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걸 몸으로 부딪혀서 체득을 해서 그걸 깨닫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고난을 받아야 그걸 깨닫는 거고 힘이 들어봐야 그걸 온 몸으로 신앙을 체험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내게서 불평이 없어져 버렸어. 그다음 나는 왜? 가끔 어떤 분이 그러시고 목사님은 왜 개척에 고생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왜 개척을 하겠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원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경우. 거기서 내가 뭐라고 그래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부정하라. 나를 부정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정이에요. 그게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도 어느 날 하나님이 이거 버릴 수 있냐? 내가 버리라 하면 너 버릴 수 있겠냐? 버릴 수 있어야 이게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것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들 하나님이 때때로 그것을 그래서 우리에게서 걷어가셔요. 그런 때가 참 어떡하려고? 나는 널 원하지 네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네 명예가 필요 없어. 나는 너가 좋아. 나는 네 자신 그걸 좋아. 네가 큰 목사가 되겠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너 자체를 좋아. 하나님이 목사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라 할지라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앞에 아무것도 다른 게 아무 그 사람이 막 유독 유난히 눈에 띄고 그 사람이 보면 안쓰럽고 그 사람이 보면 애절없고 철없고 그 사람 보면 막 이런 사랑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얻어진 명예, 그게 없이 얻어진 그 많은 세상적인 영광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보시면 다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죠. 신앙이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 교회를 예배당이 아니고 예배당은 이 건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뿐이에요. 구약의 성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비를 가려주고 햇빛을 차단해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일 뿐이에요. 성전은 구약의 성전에서는 그 지금의 교회 이 예배당의 의미하고는 달라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해주기 위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 성전의 구별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성전의 실체이신 주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친히 오셔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혀있는 휘장을 십자가로 다 제거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모이는 이 모임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다면 여기도 좋고 가정도 좋고 들판도 좋고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 드리는 교회라고. 그러면 건물은 거기에
거기에 우리가 예배를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에요. 하지만 요즘 보세요. 사람들은 어디를 교회를 가요? 예배당에. 큰 예배당에 있는 거, 아름다운 거, 편리한 거 많이 따지죠.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우리 교회, 내 교회로 생각하고 여기서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모든 교회의 시작은 다 우리처럼 환경이 열악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은요,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자라고 우리의 가정이 자라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그리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복이 어디를 통해서 오냐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는 내용이 나와요. 바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를 보면 아,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구나. 아,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구나. 아,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교회가 되는 거구나. 십자가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교회는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고 교회는 이렇게 자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가야 되고 내 신앙이 이와 같이 가야 그래야 바른 믿음으로 바른 교회로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아니면 우후죽순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 세워놨는데 거기에 주님이 없어요.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건물을 보면 우와, 우리는 엄청난 재산을 보면 아 부럽다 이런 마음을 갖지만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딱 하나 영원이에요. 저 사람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잘생긴 사람, 키가 크고 체력도 좋고 배우자를 정하거나 뭘 해도 막 좀 그 인상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은 세상 사람들의 이런 시각과 관점으로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하나님과 함께 느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공감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 그게 진짜 성도예요.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드러나요? 주님 앞에서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4절 보시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모였습니다. 사도들 12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 함께 모여있는 그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전해했는데 그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올 거다. 성령이 너에게 부어줄 거다. 내가 주의 영을 너에게 보내겠다 라고 하는 그 영이 약속된 그 영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 우리도 그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조건이에요.
여기 임하면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오직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죠. 유일하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다른 걸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기적일 때가 참 많아요.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축복받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복이 내게서 멈추고 내게서 쌓여서 나로 하여금 그 복에 짓눌려 살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내게도 복이 있고 내게도 만족이 있고 내게도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쁨이 점점 확산이 되고 점점 그 축복이 확장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이것이 뭐냐면은 생명력이에요. 이것이 뭐라?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포도 마찬가지. 늘 있는 세포가 있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라는 게 없어요. 새로워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젊어진다,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이 세포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바뀌어져요. 약동한단 말이죠. 그걸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죠. 생명은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요. 오심으로 인하여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힘을 말하는 건데, 힘이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힘, 욕심을 이기는 힘,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의 욕망을 이기는 힘, 이런 힘들이에요. 그걸 얻는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야 돼. 자꾸 우리는 성령 없이 살려고 하고 성령 없이 교회를 다니고 성령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베다니 교회를 함께 해야 될 공동의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어요. 예. 교회를 다니는 게 그냥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나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차원은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거기서 고백되고 거기서 결정하고 거기서 다짐하고 거기서 결단하고 거기서 기도한 것을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이게 확장이 되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도 함께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그래서 너희라는 게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너희들이라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죠. 32장 32절 거기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는 가정과 같이 예수 안에서 피로 세워진 가족이에요.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가정과 같이 유기체예요. 가족이 누군가 아프면 온 가족들이 그 아픈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래서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뭐가 되냐면 그 다음에 보세요. 된대요. 내 증인이. 예수, 여기 증인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보세요.
2장 32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돼요. 어떤 일에 대한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를 너희가 죽였는데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게 뭘 말하느냐? 너희가 죽였어. 너희가 핍박했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은 그를 살리심으로 그가 누구라는 걸 우리를 위하여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셨다. 그 일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다. 거기에 우리는 증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고 설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냥 들은 얘기가 아니야. 내가 경험했어. 나는 그를 보았어. 그를 만났어. 그가 내게 말씀하시면 난 들었어.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내가 확인했어. 난 그 일의 증인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는 뭐 해야 되냐면 증인이란 말이에요. 네. 예수의 증인.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요? 만났어요? 아니면요. 아직은 교회를 다니지만 증인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요. 교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고 싶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싶고 예수님이 자기 삶 가운데서 늘 자신에게 삶의 기쁨의 중심이 그분이 계셔요.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이 계셔요. 그래서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은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에게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고 안 믿는 사람이 붙여준 별명이 크리스찬이에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의 눈에 그렇게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추어서 내가 안 믿는 사람인 것을 위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타내야. 자,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만만하지 않죠. 자, 그런데 힘든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하라. 이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전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 되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때?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면서 이게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냐고. 그죠? 비록 내가 지금 못하고는 있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안타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는 뭐냐면 해야 된다는데 하라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은 게 오늘 내용을 보면요. 되라고 그랬어요? 되리라고 그랬어요? 예? 되라고 그랬어요? 되리라고 그랬어요? 되라고 하는 말과 되리라고 하는 말의 다른 점이 뭐예요?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과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과의 다른 점이 뭐예요?
되라는 말은 네가 그렇게 네 자신을 만들라 하는 말이잖아. 되리라는 말은요, 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말과 증인이 되는 일이 의지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리라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네가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성령이, 오직 성령이 이 마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일을 되지를 못하고 왜 증인으로 살지를 못하고 그러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이 내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임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막 하려고 하면 못해요. 다 짐이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와서 그래요. 개척교회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담을 우리 저기 논산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막 밀어붙이거나 막 강요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스스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근데 거기서 계속 우리는 반복되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는 일에 하나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신경을 쓰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이들이 함께 모여 기다렸어요.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영으로 임하시니까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전에는 싫었는데 그 싫었던 일이 나도 모르게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전에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 원하지 않은 것들이 내 지금의 마음은 간절히 사모하는 일이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를 그냥 붙잡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자꾸 내 고집,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남겨두고 주님이 하시는 것도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만 들어 신앙생활. 그게 아니에요. 나도 하고 싶고 주님도 하고 싶으면 쉽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으신다니까요. 부담스러웠던 것이 하나도 안 부담스럽고 오히려 기쁘게 되고 즐거움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니까요. 그렇게 바꿔주시면 우리는 쉬워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가 바꿔주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서로 통하도록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도록 그래야 하나가 되죠. 그래야 연합이 되죠. 성도들을 보세요. 교회 안에 직급이 달라요. 나이가 달라요.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모든 것이 개성이 달라요. 각각 다른 사람이 다 모였어요. 교회같이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이 없어요. 학교는 학교끼리끼리 모여요. 친구끼리 모이고 같은 또래끼리 모이고 같은 직장에 관심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 다 연관되어 있는 사람끼리 모이지만 교회는 우리 윤호나 준호, 하랑이처럼 애가 있고 우리 권산찬 나이가 많은 거, 박사과정을 험는 형제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근데 다양한 어떻게 하나가 돼요?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해요. 근데 그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의 목적과 하나를 이루고 함께 가족도 아닌 사람이 가족처럼 친밀해지고 할 수 있게 누가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네가 나와 가까워지고 내가 너에게 임하면 네가 그렇게 변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네가 나를 쫓아오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맡기고 나를 의지해라. 정말 나를 신뢰해라. 나를 신뢰해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그거예요. 우리 잘 안 보이잖아요. 주일 날에만 보이잖아요. 기도하러 안 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때요? 날마다 기도하기도 힘쓴다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기도 힘쓰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체험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벌써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도 남았어요. 각자의 사정과 형편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나 이 뜻과는 상관이 없이 이것은 뒷전에 놓고 우리는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거예요. 지금의 큰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는 시작은 다 똑같아요. 똑같았어요. 논산 중앙교회는 뭐 처음부터 컸어요? 아니죠. 처음부터 작아요. 몇 명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운명 공동체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언제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땅끝이라고 말하지만 이 땅끝은 우리는 자꾸 지리적인 땅끝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리적인 땅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지리적인 것이면 우리가 땅끝이 어딘 거예요? 도대체 이리 쭉 가서 돌아서 오면 여기잖아요. 우리 뒷사람이에요. 우리 뒷집이에요. 땅끝. 여러분, 땅끝이 어디냐면 또 어느 쪽으로 보세요. 지금 여러분 경기가 변하고 있는 거 알아요? 이란은 회교국가죠. 이란의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종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크리스천들이 생기기 시작. 이 강력한 영향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이란에 어떻게 들어가서 선교해요? 선교사들 힘 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요, 이란의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냐면 얘네들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왜 우리는 알라를 섬기는데도 이렇게 알라를 믿는 나라들 왜 이게 다 이 모양이냐? 그러고 있을 때 미국 캘리포니아에 산호세라는 곳에 있는데요. 그 산호세는 다인종들이 살아요. 미국이 원래 다인종 국가잖아요. 거기에 있는 이란의 한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복음 설교를 전도로 설교를 합니다. 그것을 전파로 위성으로 이란에 보냅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란에 가는 건 지리적으로 거기가 땅끝인지 모르지만 땅끝이 어디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다른 민족 사람들이 모여서 사니까 거기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이 땅끝의 개념이 언어예요. 언어가 그 영역이에요. 그 사람의 활동의 영역이에요. 한국말을 할 줄 알고 우리는 한국밖에는 벗어나지 못해요.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영어권의 모든 세계를 우리가 활동하고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전도하고 할 수 있어요.
어느 이게 땅끝이 또 어디예요? 세대의 땅끝이죠. 내가 갈 수 있는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은 전도했어요? 아브라함이 전도했다는 말이 없죠.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에게 전했어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은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가족이고, 그러면서 보면은 우리의 이웃이고, 땅끝이 멀리 있는 선교사들이 가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땅끝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